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도 잘 버티며 견디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모 하맛에 이르렀다가 스tat,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고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 에논에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해의 다말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보 하맛으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 하맛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하살 에논에까지 곧 북쪽에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지파의 몫이다. 단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지파의 몫이다.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몫이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몫이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5,000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의 몫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주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자, 서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 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여라. 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의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자이고 서쪽으로도 10,000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25,000자요 너비도 25,000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읍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옆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의 양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한 땅에 바친 땅, 곧 2만 5천 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2만 5천 자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다른 지파들의 몫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산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다.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멜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셈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간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실 땅을 분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줬던 땅과는 다른 땅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땅은 12지파가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7지파가, 아래쪽으로는 5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 분배는 어찌 보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상적인 땅 분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땅에서 차지할 12지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족속만 차지하는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함께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천국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산으로 남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분배해 주십니다.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시면서 땅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주께 바쳐야 될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하게 바쳐진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주의 성소가 있습니다. 주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특별히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받는 땅이 아닙니다. 왜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줍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사독의 자손들은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법을 행할 때에도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사독의 자손들, 그들에게는 주의 거룩한 땅, 주의 성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완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성소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이 주의 성소를 차지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소와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소가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입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의 성소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7개 지파가, 아래쪽으로는 5개 지파가 땅을 똑같이 분배받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예루살렘의 12개 성문이 나오는데, 이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문에 셋, 동쪽 문에 셋, 남쪽 문에 셋, 서쪽 문에 셋.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이 12개 성문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나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장차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훼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샤마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나이 샤마,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